동네에 조금 정신이 온전치 못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나이대도 저랑 비슷한 그런 나이대였는데요. 우리 동네가 굉장히 시골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을에서 마을을 가려면 길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청년이 계속 왔다 갔다 해요. 제가 보기에는 분명 저 청년은 귀신이 들렸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안에서 이제 신학대학교를 이제 입학을 앞두고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그래, 이제 신학대학을 가는 이 마당에 내가 그래도 귀신을 쫓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마음이 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그 청년의 그 두 손을 딱 잡고, 왜냐면은 잡지 않았다 괜히 해코지 당하면 안 되니까 손을 딱 잡고 예수의 이름으로 이 더러운 사탄 마귀야 떠나가라, 이러면서 3번을 그렇게 외쳤지요. 어떻게 됐을까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 것 같습니까? 네, 여러분들이 예상하는 대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네. 돌이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왜 이 가운데 역사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면은요, 그 일들은요, 결국에는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외쳤지만 내 이름을 내기 위한 내 행위밖에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 가운데서 이 귀신이 쫓아가고 그 청년이 병이 고쳐졌다면 저는 이 자리에 없는 거예요. 어디에 있겠습니까? 참 이상한 자리에 가서 뭐 이상한 말하고 있고 막 그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은 너무나도 신실하시고 또 우리 인간을 통하여서 역사하십니다. 내가 능력이 없어서 그러한 것보다 하나님이 행하셔야 될 그 일들을 하나님은 우리보다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지요.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 예수 이름의 능력을 나타냈습니다. 그 이름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함께 나타난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 안진뱅이를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우지 않았습니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사도행전 4장은 초대교회의 고난 가운데 성장했음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 3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무슨 말입니까? 이 베드로와 요한을 잡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감옥에 이틀간이나 가둬두었다라는 거예요. 부활을 전하는 베드로와 요한이 잡혀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와 요한이 한 게 무엇입니까? 병든 자를 고친 거 아닙니까? 일어나게 한 것 아닙니까? 칭찬받아야 되고 오히려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더욱더 기쁨이 넘쳐나야지요. 그런데 그 가운데 주어진 것이 뭐예요? 감옥에 갇히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고난이 오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고난 가운데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4절 말씀을 보면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어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고난이 있는데 더 믿는 자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부흥이 되어져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숫자적인 이러한 일들이, 부흥들이 일어나게 되어져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더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이 세상적으로는요, 참 이해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세상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하지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실패하는 거에 대해서 위로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세상을 보십시오. 실패하면 어떤 생각을 먼저 갖습니까? 아, 내가 이제 실패했어, 이제 성공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더 떨어져요. 더 밑으로 내려가게 되어져요. 또 그거를 이기지 못하고 극단적인 일들을 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 가운데 보게 되어지면
실패함으로 인하여, 넘어짐으로 인하여, 또 이 고난으로 인하여서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가 확정되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더욱 믿는 자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요, 고난을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바른 복음을 외치면 반드시 고난을 당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교회가 바른 길을 걸어가면 마귀는 절대 가만히 있지 않기 때문이지요.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도 있습니다. 이 고난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목적을 잃지 않고 온전히 전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들을 잊으면 안 돼요.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베드로는요, 이 고난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고난이 왔다고 해서 이제 끝이구나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러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가 그 고난 가운데서도 좌절하지 않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베드로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는 담대했습니다. 그렇다면 베드로가 이렇게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뛰어났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많은 훈련을 받았기 때문입니까? 맞습니다. 그는 뛰어났어요. 이 베드로는요, 다른 이 사도들과 다르게 굉장히 담대했습니다. 그리고요, 예수님으로부터 많은 배움을, 훈련을 받았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가 그러한 뛰어남이 있었고 또 그러한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그가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요, 그것만으로는 부족해요.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기 때문이에요. 그 믿음이 없으면 무엇도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으로 담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인간 베드로를 보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를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되어질 거예요. 베드로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어떻게 쓰고 있는가, 또 어느 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는가, 우리가 이것들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베드로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사도행전 4장 5절과 7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에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베드로와 요한을 공회 앞에 세우고 묻습니다.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뭔가 이 질문이 잘못되어졌다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뭐가 잘못되었습니까? 그들은요, 안진뱅이가 일어난 기적이 정말 있었냐? 정말 그가 안진뱅이였냐?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졌느냐? 이것을 질문해야 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게 뭐예요? 이 베드로에게, 요한에게 말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무슨 권세,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했느냐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일단 그들이 강조했던 것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라는 문제입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너희들에게 이런 일을 행하도록 허락한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전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우리가 책임을 지고 있는데 왜 우리의 허락받지도 않고 너희들 마음대로 행하느냐라는 거예요. 당연히 이런 기적이 일어나려면 자기들을 통해서 일어나야지, 너희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게 그게 맞느냐, 넌 잘못됐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불쌍한 한 인생이 회복되어지는 것, 그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이들의 관심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에 있지 않고, 그런 일을 하려고 했다면 당연히 우리 허락을 받아야 되고 우리의 이름으로 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셔서 능력이 나타났다, 또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되었다, 이것 아닙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고요. 이것이 얘기가 되어져야지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이런 일들은 없을까요? 없겠습니까? 이단들이 행하는 치료 사역들, 이것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기독교 안에서 우리 교단, 또 우리 교회, 우리 단체, 우리 부서, 우리 구역, 이 안에서 본질적인 것들을 보려지 하지 않고요, 비본질적인 것들로 꼬투리를 삼고 어느 교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다 하면은 그것들을 비하시키려고 하고 희석시키려고 하는 우리들의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배가 아프다라는 것 아닙니까? 남이 잘 되는 것은 볼 수 없다라는 것이지요. 거기다 주님보다 내가 드러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보다 우리 공동체가 더 드러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그것들에 대해서 찬양하고 또 그것들에 대해서 기뻐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며 찬양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너무나도 배가 아파요.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봐요.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이런 상황 가운데서 종교 지도자들이 다 모여 베드로와 요한을 협박을 합니다. 여기 모인 사람들을 보십시오.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들은요, 힘이 있는 자들이에요. 이들이 신문을 하고 있습니다. 신문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겁박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런 상황이 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기서 조금만 잘못 말하게 되어지면 바로 사자 먹이가 되어지는 거예요. 죽게 되어지는 거예요. 신성 모독죄로 몰아붙여서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일을, 또 이런 가운데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십시오. 8절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이에, 지금 이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당당하지 못하게 만드는 지금 이때, 길을 못 피는 이때, 용기 낼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있는 이때에 이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을 부르며 담대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이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했다. 여기서 이 성령 충만, 그 의미를 보게 되어지면 이 두 가지로 말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플레레스, 지속적인 품성과 성령 충만을 뜻하는 것이고, 또 플레스 데이스, 일시적인 성령 충만을 나타내는 단어로 특별한 일을 감당케 하기 위해서 성령이 충만케 되어지는 것, 이것을 말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사용되어진 이 성령 충만의 단어는요, 플레스 데이스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사내들인 법정에서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도록 특별하게 역사하신 성령님이 임하는 그 상황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특별하게 그 가운데 성령 충만이 임하게 되어집니다. 나약한 인간인데 왜 두렵지 않겠습니까? 왜 떨리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 충만을 더해 주심으로 담대하게 나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베드로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 평소에 그 앞에 서지도 못하는 이들 앞에서 담대하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참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베드로는 자신이 한 일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착한 일을 한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요, 단순히 자신이 행한 일을 인정받겠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착한 일을 했어, 내가 그렇게 했는데 이것들에 대해서 인정받고자 하고 있는 말이 아니다라고요. 무엇입니까? 이 재판이 악하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나에게 왜 악을 행하느냐, 나는 착한 일을 행하였다라는 것들을 말하기 위함이에요. 너희들이 행하고 있는 건 너무 악한 일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너희가 이런 상황을 보면 마땅히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라고 물어봐야지, 너희가 무슨 권한으로 이 일을 행했느냐라고 물어서는 안 된다고 오히려 그들을 반대로 신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0절에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그들이 던진 질문에 대해서 그들이 듣고 싶어하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대답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악하기 때문이에요. 이 악하다라는 이 지혜를 누가 주고 있습니까? 성령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또 그는 지혜롭게 행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질문을 만들고 자기가 대답을 하고 있어요. 평생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이 사람이 어떻게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이렇게 설 수 있는지 아느냐? 바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런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진 것이다. 이것이 본질이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너희는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 본질입니까? 무엇이 소중한 것입니까? 우리 가운데 너무나도 본질적인 것들을 희석시키는 게 많아요. 그것들을 세워가는 데 있어서, 그것들을 말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도 다른 부수적인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복음은 너무나도 간단한데 너무나도 확실하게 전해지고 있는데 그것들을 온전히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복음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먼저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저것을 이해해야 되고 이런 복잡함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기독교는 무엇입니까? 기독교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종교는 무엇입니까? 기독교는요, 기쁜 소식입니다. 그래서 헬라어로는요, 유앙겔리온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를 합해서 말한 단어인데 기쁜 소식을 전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영어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굿뉴스라고 얘기하지요. 좋은 소식. 우리에게 좋은 소식인 거예요. 주님이 오셨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주님이 다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살리고자 부활하셨다. 소식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독교를 종교처럼 계속 나아가려고 해요. 종교는요, 우리를 계속 이해시키려고 하거든요. 우리를 계속 설득시키려고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이것들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것들로 인하여서 계속 가림막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 소식을 온전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십니다. 이보다 더 귀한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베드로는 누구를 대상으로 말합니까?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만을 대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보게 되어지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너희가 죽인 예수, 그러나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 그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있어서 이런 기적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믿음의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더 이상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 예수님이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분의 이름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오늘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죽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분을 바라보는 것이고요, 그분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베드로는 이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먼저 예수님이 어떤 대접을 받았는지를 언급합니다.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건축자들이 쓸모없다고 버린 돌처럼 예수님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게 되셨습니까? 그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쓸모없어 버렸던 그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모퉁이의 머릿돌은요, 두 벽이 서로 맞닿는 부분에 견고하게 연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돌입니다. 이 머릿돌은 집을 지을 때 없어서는 안 되는 가장 중요한 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건축가들은요, 이 가장 중요한 이 돌에다가 자기의 이름을 새겨 넣었다라고 합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돌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중심이 되어지고 귀한 돌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무가치한 존재로 여기고 버렸지만 후에 다시 하나님의 위에 최종적인 승리를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교회 역사상 가장 유명한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우리 함께 12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네. 베드로는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예수만이 유일한 구원자라는 메시지를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는요, 지금 이 자리처럼 용기를 내야 되는, 내지 못하는 뭐 그런 자리는 그러니까 용기를 낼 수 없는 자리예요. 지금 이 자리는 그런 자리가 아니잖아요. 담대할 수 없고 나약해질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힘으로 온전하게 담대하게 되어집니다.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것이지요. 단지 안진뱅이나 일으키는 그 정도의 기적을 경험하는 이름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적을 경험하고 놀란 사람들 앞에서 이제 그들의 시선을 영혼구원으로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름은 이 땅에서 기적을 일으키는 이름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총체적으로 구원하시는 능력의 이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시키는 그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어떠한 신비를 체험하는 그런 이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만 우리가 혹시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신앙을 가지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 잘 되고자, 내 사업이 잘 되고자, 내 건강을 위해서, 어떠한 병 고침을 위해서.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제 거기서 뛰어넘어야지요. 더 나아가야지요. 처음에는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거기 그 자리에 머물러서는 안 돼요. 성장해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일들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고요. 그 사랑을 바라보고 우리가 그 사랑 가운데 나아가며 하나님을 찬양해야지요. 어떠한 복받고자 하는 우리의 믿음 생활이 되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우리에게 주실 복을, 가장 귀한 복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구원 아닙니까? 구원 아닙니까? 우리가 그 구원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을 배신하지 않고 주님 그 자리 가운데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구원의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베드로는요, 이제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구원을 받아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사내에 드린 공회를 차지하고 모든 권세를 휘두르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내가 생각할 때는 너희들도 예수의 이름을 믿고 구원받아야 할 죄인들 뿐이다라는 것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 예수 이름이 어떤 이름인가를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두 가지로 분명히 선포합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은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이름이며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유일한 이름임을 선포합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을 믿는 사람은 기적의 주인공, 곧 구원받은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 그가 했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그 고백을 삶으로 이제 그 현장에서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을 통해 일하십니다. 그 주인공이 누가 되겠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입니까? 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주인공은 나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되어집니다. 베드로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베드로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십시오. 그리고 또 이 베드로, 우리가 이 베드로에게 배울 것이 없을까요? 그에게 본받을 만한 것이 없을까요? 분명한 것은요, 인간이 해야 할 일과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책임지고 일하시니까 나는 가만히 있어야지 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이 베드로가 행했던 것처럼 용기 있게 담대하게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힘주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언제 할까요? 우리가 나중에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았을 때 하나님이 힘주셨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렇게 되었구나 라고 고백하게 되어져요. 여러분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담대하게 나아가십시오. 의지를 다하십시오. 그 용기를 내며 담대하게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힘을 더하여 주시고 도와주십니다. 그러나 모든 것들을 보았을 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요. 용기 있는 자만이 진리를 말할 수 있고 자기 희생을 각오한 자만이 이 제약된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은혜와 진리를 선포할 수 있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답게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삶을 살아내는 우리 성심교회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이지요. 그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그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러한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